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금주에는 사라의 믿음, 또 본향을 찾는 믿음, 또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점에 정점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이삭의 믿음이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삭을 드리는 것을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의 종류는 오늘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마귀의 템테이션. 모두 영어로 T자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고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 이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T로 시작하는데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 우리는 이 시험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지 이걸 분별해야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왜 저 사람이 아픈지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전을 잘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시험으로 나오고 있고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도 시험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 그냥 어려움을 겪는 이 시련도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성경책을 읽다가도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본인이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템테이션의 유혹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트라이얼,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련을 많이 겪죠. 목회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그러면서 내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도 잘 통과해서 축복받는 믿음이 되고 마귀의 이 템테이션, 이 유혹도 잘 물리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 트라이얼, 시련은 잘 견뎌야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나 마귀의 템테이션보다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 거죠. 그런 시련들을 잘 견디어서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이 아니에요. 또 코로나처럼 인생의 트라이얼, 시련이 닥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 믿음인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인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통과하고 있냐?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고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게 나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속에 약속이 없으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믿지? 사실 막 자기가 믿음이 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뜬구름 같은 믿음이 많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뜬구름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유혹도 물리치고 모든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오늘 봐보십시오. 드렸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믿음과 약속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드렸다 해도 객기가 될 수 있고 만용이 될 수 있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막 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신앙이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뜬구름 신앙이 많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믿음과 약속을 받은 것이 하나 되고 결합되는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테스트라는 거죠. 지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 그 이삭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이게 테스트죠. 이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이 번성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끊겨버리죠.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계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인간적인 머리로는, 인간적인 이해로는 앞뒤가 안 맞아. 이삭 그 씨앗 하나로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어버리면 모든 대가 끊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지만 결과를 모를 때는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의 머리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도 정말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해로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우리 친구 목사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불명이잖아요. 이제 깨어나도 문제예요. 3주가 지나가지고 내 등목이 파열했기 때문에 이제 몸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깨어나도 문제예요. 이제 신체의 기능을, 내장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기대해요? 이제 깨어나도 한평생 침대 생활할 수 있어요. 3주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뇌동맥이 파열된 상태. 긴급 수술을 했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다고 죽으라고 했어요. 이제 의식불명이 3주나 지났기 때문에 깨어나도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이 딜레마예요. 이런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게 딱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깨어나도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한평생 침대 생활해야 되죠. 그렇다고 이 사모님이 이별의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그러니까 꼭 암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암으로 치료받으면서 마음의 준비도 오고 천국 보낼 준비도 오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오고 이런 과정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의식불명이니까 사모님이 헤어짐의 시간이 없으니까 떠나보내면 시간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헤어지는 시간, 보내는 시간,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하고 탁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헤어짐의 시간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본 적도 처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와, 답이 없어요. 사모님은 마지막 이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못 해준 것만 개척교회 오면서 그냥 힘들고 못 해준 것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고도 오고 좀 잘 가라고도 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도 오고 이런 이별의 시간, 헤어짐의 시간이 있어야지 사모님도 앞으로 견디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삭을 제물로 안 바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제물로 바치면 후손이 끊겨버리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는 그걸 딜레마라고 그러죠. 신앙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빠질 때가 있고 저도 끊임없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결론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해 버렸다. 이게 저도
신구 목사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설사 제물로 바쳐서 죽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죠. 이삭이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겠지. 야, 제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점에 올라. 이게 오늘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저도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만나더라. 설사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최고의 약속,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의 선구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시 살려내실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의 스타트요, 부활신앙의 선구자요, 부활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유로도 나오잖아요. 비유컨대 도로 받은 것이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이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저처럼 부활신앙의 선구자로 본다는 거죠. 부활신앙의 출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처럼 이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활신앙의 시작으로 부활신앙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 딜레마에 답을 찾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천국에서라도 다시 살려낸다. 이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신앙의 고민, 신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주님의 자녀가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해 달라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의 시험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시련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의 딜레마, 신앙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으면 뜬구름, 정말 공중에 허공에 떠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과 약속의 말씀이 결합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의 선구자, 부활신앙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줄 믿는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